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은 일희일비하는 응답이 아니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또 이 응답은 영원까지 갈 그런 응답이에요. 이걸 보고 이걸 갖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될 때라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응답이 그랬죠. 그 부흥이 그랬고요. 계속 그립니다마는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영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응답, 그걸 가진 시작이라야 됩니다. 이게 원래 거예요. 그래야 그 시작은 또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망대를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관이 있어요. 사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관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주장이 있고. 이걸로 바꿔야 돼요. 영원이라는 망대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여정은 하나님 주신 것을 응답으로 받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 이 여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정은 망대가 제대로 안 세워지고는 여정이 안 나와요. 그래야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우리 후대가 보고 그대로 따라와도 되는 그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정표 잘못 바꿔놔 버리면 뒷사람은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 인물들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여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망대가 그 망대가 아니라 망대가 하나님 주신 망대가 되어 있으면 이 말을 얼른 알아들었을 텐데 망대가 요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망대는 데라의 망대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그죠? 아버지하고 살 때, 형하고 살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끝부분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데라가 말씀 받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말씀 받은 게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그 여정의 출발점은 누구냐면 하란, 데라예요. 데라가 말씀을 받고 가족 다 데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가운데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하란에 머무른 바람에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을 불러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하란에서 비로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와 이 여정의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데라 망대를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는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싶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놓고 갔더라면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을 텐데 그 망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나이는 많이 드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마누라 생각하니까 야 이거 우리 마누라를 없애려고 마누라 차지하려고 애굽의 사람이나 애굽의 왕이 나를 갖다가는 없애고 마누라 차지할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들어가지고요 내려가면서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고로 가요. 그럼 아브라함의 망대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브라함의 망대예요. 이러니까 여정이 나오겠습니까? 여정도 안 나오고 이정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아브라함이 썼는데 그래서 자기 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이 오빠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막 재산도 주고요, 집도 주고 이러니까 졸지 부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본주의는 아브라함이 썼는데 치기는 바로 왕을 쳐버리셔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닫고는 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찾지 않습니까? 야, 네 마누라잖아 사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 야, 내가 있는 재산 너 줄 테니까 가지고 제발 나가라. 돌려보내요. 돌려보냄을 당한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인본주의 쓸 게 아니네.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 깨달아서 망대가 바뀌어요. 13장에 조카 롯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조카 롯에게 전부 양보하고는 너는 갈 길 가라. 이래가지고 조카 롯은 갈 길을 가서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망대가 바뀌어버렸다고 말해요. 이 망대가 바뀌고 나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요 망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이요 그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가 나오게 하셔요. 14장에 보면 13장에 롯은 좋은 땅 소돔 고모라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어요. 근데 그 좋은 땅 소돔 고모라에 전쟁 붙어버려 갖고는 롯이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들어갈 때 가병이 얼마나 됐다고요? 318명이나 되는 가병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고 들어가시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겨가지고 롯도 구출하고 소돔 왕도 구출하네. 소돔 왕이 얼마나 어부지리로 고마운지 야, 너 때문에 내가 덕받다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주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당신 재물 받으면 내가 거부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이 당신 때문이라 오해받는다. 나는 그런 이정표 세우기 싫자. 망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 왕의 재산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 만나잖아요. 그때 뭐 드립니까? 11조 드리잖아요. 이정표가 남는 거예요. 누구든 따라와도 되는 그 이정표, 우리 후대가 따라와도 되는 그 걸음을 아브라함이 걷게 되는 거예요. 왜? 여정을 그냥 간 게 아니고 망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망대가. 이거 안 바뀌면 여정을 갈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어요. 요셉, 성경 인물들 많이 있지만 요셉의 여정을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이거 여정이죠. 그죠? 아버지가 절을 하고 어머니가 절을 하고 11뼘 형제가 내게 절하는 이 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정을 형들은 시기 대상으로 봤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단순한 여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망대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 훗날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미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망대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망대가 틈틈이 고백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는 두려워서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때 또 고백합니다. 그게 망대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요때 망대가 선 게 아니라 이미 망대가 서 있으니까 이 여정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39장 몇 절이에요? 3절.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 불신자가 볼 때도 아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이정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렇고 청리로 왕 앞에서도 이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형통한 자. 요셉의 형통은 재산에 있지 않고 조건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많은 응답을 받아서 그게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으로 형통을 가지고 있으면 조건 바뀌면 다 뺏기는 거지 뭐. 망대가 제대로 서야 여정이 나오고 이정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이거 여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거를 네가 해라. 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 이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망대가 안 서니까요. 어떤 망대가 섰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누구 간데 거기 갑니까? 이래요. 그 자기 망대가 서니까 나 망대가 서니까 이 여정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이러시면 그러면서 11절이네요. 11절에 그러면서 또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입 누가 지었냐? 그 입을 그 네 말 뻣뻣한 거 그 입 누가 지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맞아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서 있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망대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젊었을 때 나섰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먹힌 거예요. 이러니까 그 마음에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정도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망대가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바꿔버립니다. 14장 14절 홍해 앞에서의 이 모세의 고백이죠. 14절 15절 뒤에는 애국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망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망대가 바뀌니까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정만 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2장 10절에 보니까 여리고 안에 라합이 40년 후에 말하자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여호와의 일을 기억할 정도로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의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저 여리고 상안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것도 40년 지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요.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에 성경 말씀에 전부 다 인도받았던 사람이 그래요. 이걸 지금 우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인생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 스케줄.
이 걸음을 놓고 보니까 오직 유일성, 나는 그냥 갔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어서 누구든 그 길을 따라와야 되고 우리 후대가 보고 걸어가면 그대로 갈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보이는 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믿음으로 담은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사건, 사람, 일, 환경 볼 때 그래야 내 인생 스케줄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냥 걸어간 인생이 아니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일들을 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야 참된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참된 부흥일까요? 이렇게 망대가 바뀌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망대 바뀌어요. 어떻게 망대 바뀌겠어요? 사람 자기 관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능력입니다. 요렇게 되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응답으로 와져요.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되면 그 사유도 되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망대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내 생각, 마음, 삶에, 그래야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로 와져요.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자꾸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전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 스케줄인데 이렇게 못 가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빼앗길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안 가져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요거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의로 돼. 안 돼요, 잘. 고정관념. 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요거 딱 가지고 있으면 요게 망대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이 스케줄로 못 들어가요. 특히 이 상처 입은 마음, 여기 있으면 일로 안 가져요. 아까 모세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나빠서가 아니고 상처되어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자리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내게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건드려지고 있는 걸 모르고 이쪽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못 갑니다. 안 가져요. 계속 끄집고 들어가요. 이게 끌고 들어가면 몸은 예배 드리고 몸은 말씀을 받는데 사실상은 한계가 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상은 한계가 와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포기하고 있어요. 내놔버렸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이 사단이 이거 계속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해. 불신앙인데 실은 아닌 것처럼 포장을 자꾸 해요. 요게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찾으라고 말씀 안 드렸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요 기경해야 됩니다. 망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굳어져 가지고 박혀있는 굳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이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세력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마음을 바꾸는 힘이요.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지배돼 버려야 돼요. 말씀이 지배돼야 되지 내 생각을 말씀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당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버리도록 말씀이 지배돼야 돼요. 고린도 후서 내가 잘못 알려드렸나 보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말씀에 지배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지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기준돼서 말씀을 자꾸 재단하면 어떻게 응답이 나오겠어요? 이리는 못 가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려 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의 응답으로 모여진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씀의 응답으로 현장, 사람, 시간표가 일어나는 걸 보아야 됩니다. 이 보는 게 굉장히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골로새 1장 25절 우리가 교회 일꾼 되고 직분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말씀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명절에도 명절인데 쉬는데 얼마나 만날 사람들이 많은 줄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돼야 자꾸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죠. 실생활에서 도시 다닐 땐 잘 몰라요. 저 깜깜한 시골에서 내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불빛 하나도 없는데 야간 행군할 때 있거든요.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졸다가. 아무것도 안 보니까 뭐 가로등이 있어요. 불빛이 있어요. 군인들은 비표라 그래갖고 모자 뒤편에 하얀 표시 있어요. 그것만 쳐다보고 가요. 얼마나 잠 오겠습니까? 또 아주 대놓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 오는 애들 그리 막 안쪽으로 들어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가고 다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쫄병들 오면 고참들은 익숙해져 갖고 잘 안 그래요. 근데 쫄병들은 졸다 보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줄로 깹니다. 굴비 깨듯이. 앞에 고참하고 뒤에 고참하고 줄로 깨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묶어갖고 가요. 굴비 엮듯이 이라고 가요.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가는데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컨트롤 딱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지배를 받았는지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의 지배를 딱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2장 5절 늘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15나라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9절로 11절에 늘 오는 외국인이요, 늘 오는 예배드린 사람이요, 늘 오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괜한 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대로 응하였느니라. 응답으로 성취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 응답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요걸 계속 따라가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의 인도 받으려고. 목사님 가르침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인도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 가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길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대표적으로 바울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 가지는 그냥 케이스가 아니고요. 특히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16장은 2차 전도, 19장은 3차 전도. 이렇게 바울 한 세 바퀴 돌고는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왜? 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그 일에 1절에 4절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말씀에 지배받으려고.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다가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기를 부르시는구나. 6절로 10절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걸 묻습니까? 자기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은 저희 친척 집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난데없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누나 난데없이 복음 가진 분하고 만남이 돼서 또 이번에 그 한국 들어왔어요.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만나야 되고 또 이번에는 우리 큰 집에 제일 큰 누나예요. 제일 큰 누나 저번에 아버지 모시고 왔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매형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매형이 치매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저기를 했는데 잠깐 괜찮았더니 막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족 저기한테 어디 또 단번에 전화했더니 전화하면서 그날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매형이 꿈을 꿨는데 내가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툭 꿇었다는 거예요. 그 매형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저 큰 누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경주에 박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받으라고. 그 명절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둘렀어요. 갔더니 약간 오신 거예요. 치매가. 달력을 펴놓고 복음을 쭉 얘기를 했어요. 매형보다 사실은 누나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이 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거 있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요. 저번에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요번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만 기도했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게 중요하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들린다는 얘기예요. 시간표가 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바울이 그걸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지배받겠어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어떤 일을 합니까? 13장 5절로 12절 바 예수라고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온 마을이 떠들썩한데 그 가운데 있는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의 응답이에요. 16장 10절에 31절 아시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셔요. 그러자 문 열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낮에는 죄수들을 치던 죄수장과 그 가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경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9장에는요 전 지역에 두란노를 중심해서 복음을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회당으로 들어가. 회당으로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 회당으로 그러다가 드디어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에 인도받는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하셔서 인도받았는데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인도받는 그림이요 딱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자꾸 받고 그 말씀 받는 길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 축복을 놓고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은 시간 공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일은 그냥 초월하는 게 아니고 시간 공간이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지배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으로 와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인도받으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려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말씀의 인도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내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가야 될 곳에 응답으로 미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말씀으로 지배하십시오. 말씀에 내게 지배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지배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장소 가운데, 여러분 가야 될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형성하셔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선가는 기도하는 장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시간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초월할 수 있는 시간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 응답의 시작이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망대로요? 요 망대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지배된 망대, 말씀에 응답된 망대, 말씀에 인도받는 망대, 요걸로 바꿔야 요 스케줄과 요 시간표로 여정이 나오고 이정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축복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 응답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라 하십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본 것 이걸로 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잘못된 망대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됩니다. 내게 고정관념, 선입견, 상처된 마음, 이것이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한계만 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망대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